자, 우리 이제 오늘 창세기 강해 이제 오늘 1장 두 번째 시간 창조 첫째 날, 둘째 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원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이 돼 있어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된 자만 구원받는다. 장로교가 그런 소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나 천주교나 이런 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부정은 안 해요. 그죠? 맞지만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순복음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기독교도 아니니까. 부자 된다는 얘기,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런다는 얘기, 이건 기독교도 아니니까 그냥 빼버립시다. 자, 그러면 과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 사람들에게 원칙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다른 거를 거기다 얘기를 하면 안 돼. 미리 예정된 자 아니면 선행 어쩌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그렇잖아요. 어제 그저께 머리깎으러 갔더니 어떤 미장원의 어떤 자매님이 장로교에 다니시는 분이 새로 왔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장로교에 하나님 믿으면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깜짝 놀래.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했어.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계속 떠들어대는 예정하는 것이 에베소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잠깐 봤잖아요. 에베소서에 있는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다라고 돼 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바로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당신들은 예정된 자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분명히 당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존재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야. 다른 하나님 믿고 있어. 그럼 그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장원의 원장이 장로교의 권사거든.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어요. 이미 세뇌가 된 사람들은 절대로 안 듣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교회를 다녀도 다 믿음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믿는다고. 그런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면 좋다고 박수치고 아멘하고 그러고 앉아있다고. 애기들 어린이들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누굴까?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어른들에게는 각자 다른 믿음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태수 형제처럼 가서 1시간씩 2시간씩 막 열심히 돌아다니. 근데 이게 그냥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이 약하면 어려움 당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건강해야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운동하러 가면은 몇 시간씩 그냥 땀 뻘뻘 흘려가면서, 또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30분에서 1시간이요. 딱 내 몸, 내 근육들 자극하면서 연약한 부분들에 좀 힘 좀 주고 그냥 그러고 난 바로 나와. 땀 좀 나와 조금 나면. 근데 그게 목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돈에 환장해가지고 돈 어떻게든 더 벌려고 아주 혈안이 돼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각자 믿음이 다 달라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다라는 단어가 바로 안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같이 살면서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200몇십 번 말씀하신 안다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내가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매일매일 알아나가는 거야. 그게 안다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거짓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에 보세요. 욥기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갖고 너 뭐가 어때서 그래 어떠세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 세상에서 선행을 많이 하면 복 주고 그리고 죄가 있으면 처벌하고 이러는 가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42장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욥의 세 친구들에게 너희가 나라고 한 거는 내가 아니야. 2번이나 얘기하시잖아. 분명하게. 그러면서 너희는 나한테 제사 드릴 자격도 없어.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달라고 해. 그러면 내가 받아줄 거야. 이런 얘기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라고 그러면 그것만 믿는다 그러면 다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사단이 가르쳐준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야 되느냐? 바로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세상 모든 만물을 왜 창조하셨느냐?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창조하신 이후에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유튜브에 나오는 잘잘법에 나오는 장로교 목사들, 신학 교수들, 아니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떠들어대는 목사들, 대부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믿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안 믿어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종류대로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그 종류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지금 있는 것들은 진화돼서 그렇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짜집기 해서 변경시켜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가장 중요한 첫째 날, 둘째 날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창조 첫째 날, 이제 그 빛,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물,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하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창조 첫째 날, 우리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거는 이미 지구를 창조하신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지구의 원시 지구의 모습이 formless, 혼돈, 형태가 없는, 그냥 지구만 만들어놨지 아무 형태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empty, 공허했대.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냥 깜깜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오직 하나님만 홀로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있으라. 그럼 왜 빛을 먼저 창조하셨을까?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 나눴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참 빛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생명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네?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빛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참 빛이신 하나님이 자기 같은 그러한 어떤 존재를, 빛이라고 하는 원소를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창조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빛에 대해서 몰랐어요, 과학자들이. 근데 지금은 빛이 생명의 능력을 가진 파동이 있는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밝혀졌어. 근데 왜 생명을 유지시키는지 이런 아주 복잡한 하나님의 능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빛을 먼저 창조하셨거든. 근데 앞으로는 이제 과학자들이 조금씩 이제 밝혀낼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넷째 날에 그러면 해는 뭐냐?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는 다른 우주보다 먼저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이 순서를 보게 되면. 그러면 해는 뭐야? 빛을 만들어내는 거냐 아니냐? 우리가 이 말씀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태양은 어떨까요? 빛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아니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요. 성경에는 원어에 해는 뭐라고 돼 있냐면 빛을 쏘아내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좀 구분이 되세요?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빛을 쏘아내는 거야. 그러면 태양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발산하는 원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를 지구나 우주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위해서 쏘아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원어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네 번째 날에 우리가 한번 볼 건데, 이렇게 빛을 만들어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기 자신이 계획하고 의도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씩 보시면서 좋았더라라고 하신 내용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날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창조 둘째 날,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이 있다 그랬지. 그렇죠? 물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한 군데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런데 둘째 날에는 그 물을 지면에 있는 물과 하늘 위에 있는 물로 나누셨다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이게 참 지금 인간의 과거로서 상식으로서는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공기가 있는 성층권, 대기권이 있어요. 그죠? 이걸 보고 하늘이라고 그러셨거든.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파랗게 보이는 공기가 있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궁창이라고 그러셨고, 이것이 하늘이라고 불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지구 위에, 성층권 위에 물 수증기로 지구를 싸고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농사 안 져보셨잖아요. 그죠? 농사 안 져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어제 TV를 잠깐 보니까 날 그 뜨거운데 그 하우스에서 그 수박 따는 사람들 그게 나오더라고. 땀 보적보적 흘려가면서. 예? 그 하우스 안에는 40m가 막 되는 거야. 이게 온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겨울에도 온실 같은 데 해놓은 거 보면 가서 뭐 여름에 피우는 꽃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지구를 전체 수증기가 싸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구 전체가 온실 효과가 있는 거야. 그거는 남극, 북극도 소용없는 거고, 그렇다고 무슨 적도 지역이라고 해서 뜨거운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냥 모든 생물이 살기에 아주 좋은 온도로 그렇게 돼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의 삶을 기록해 놓은 창세기 2장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옷을 벗고 있었어. 아담과 하와가. 근데도 추운 게 아니야. 그죠? 나중에 무슨 치마를 만들고 어쩌고 한 거는 추워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그들 속에 인간의 생각,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세상 것을 보는 그러한 마음을 사단이 줌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수증기가 이 대기권 전체를 싸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일단 따뜻해. 온도가 아주 환경이 모든 생물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은 이 우주나 태양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유해광선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태주 형제 나갈 적에 자외선 차단제 그런 거 바르고 나가요? 안 바르시지? 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런 유해광선들이 우리 인간의 유전자들을 자꾸만 변형시켜요. 그래서 병을 만들고 수명을 짧게 한다고.
그런데 이러한 유해 광선들이 우주나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다 차단을 해. 수증기가. 왜냐하면 물 분자 속으로 그런 게 들어가면 분산이 되거나 반사시키거나 분사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 안으로 안 들어와.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나오는 후손들을 보세요. 보통 900 몇십 살씩 살아.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도 900 몇십 년씩 살았다고. 그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수명이 줄기 시작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창이 열리고 하늘에 있는 궁창에 있는 물들이 다 지구상으로 지면으로 떨어졌다라고 돼 있다고. 그 이후로 인간의 수명들이 계속 줄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노아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가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그만큼 오래 사는 거야. 노아 시절 그때까지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과학적으로 지금은 증명은 못해도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왜 빛을 처음에 창조하셨을까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우리 마지막 1장 3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으냐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우리 같은 우리 인간을 창조를 딱 해놓으시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랬을까? 과연 우리 인간을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미장원에 가서 얘기한 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사랑하사가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어쩌고 선행을 많이 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사단 믿는 거지. 자기네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거지.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지금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 아니에요? 그래 조금 있다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적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인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내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죽일 거래. 심판하실 거래. 사단을 태어나기 전부터 어쩌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단, 선행 어쩌고 떠들어대는 사단, 부자 된다고 3년 안에 부자 된다고 떠들어대는 사단, 다 우리 예수님이 심판자로 그들의 머리를 짓밟아 다 죽이고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지옥으로 집어던진다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성경 내가 그랬어. 머리카락으로 가가지고 아니 성경 한 번만 읽어봐도 교회에서 당신 내 교회 목사가 얘기하는 게 옳지 않다,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지 않냐? 내가 그 사람보다 장로교회에서 더 많이 오래 있었고 더 공부를 오래 했고 그랬지만 나는 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신학교 가기 전에도 난 목사가 얘기하면 그거 비성경적이라고 분명히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얘기를 했다. 근데 왜 당신들은 그걸 못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당신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건데 그냥 목사가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럼 나도 목사인데 왜 다른 교회 목사가 얘기하는 건 하나도 안 믿고 당신 교회 그 장로교회 목사가 얘기하는 것만 왜 믿어? 뭐라고 답변할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서슴지 않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죠. 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야.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무슨 뭐 예정했느니 무슨 선행이 어떻느니 뭐 부자를 만들어 주느니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제발. 그건 사단이야. 하나님 아니야.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내가 몇십 년을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그랬군요 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태수형제 지금 인기가 최고라며 그 아파트에서. 예? 그러니까 그 인기를 가지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라고 노인네들 예? 해서 어디 교회 나가세요? 만약에 어디 장로교회 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감리교회 나간다 그러면 아니 많이 들으셨잖아. 네, 계속 하시라고.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없어. 우리한테 주신 사역은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려는 거지. 예? 증인되라는 거지. 그 사람 끌어다가 우리 교회 데리고 와라가 아니에요. 그 사역만 잘 감당하시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던 생명나무가 있는 바로 그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쫓겨났던 인간들을 다시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는 거야.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야.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야 바로 그거밖에 없어.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정말 세상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우리가 시간이 감사와 기쁨과 은혜만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장에 있는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바로 나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